9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물론 이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의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을 부분적으로 아는 거 있죠. 부분적으로 아는 게 온전해지면 부분적인 것들이 피하리라 10절에 그래 되어 있지요. 11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 말하는 것들이 깨닫는 것들이 다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장성해지면 이제 어른이 되면 뭐 어른이 되었는데 저는 어릴 때 이게 구슬치기 그다음에 딱지치기 그런 거 했는데요. 지금 와가지고 구슬치기 할 동무도 없고 또 구슬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성하면 어린아이의 어떤 습관, 행동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된다 그 말이고요. 12절에 보니까 옛날에는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요즘은 거울이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뭐 깨끗하게 보입니다만 이전에는 이때 당시 여러분 거울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로 보는 게 희미하단 말이지요.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한 같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언제냐?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알게 될 때 믿음도 아닙니다. 소망도 아닙니다. 사랑이 되어질 때요. 온전하게 되는 거 있죠. 저도 신앙생활을 꽤 했는데요. 늘 드리는 간증입니다만은 뭔가 신앙생활이 뭔가 지금도 제가 100%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이렇게 100%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젠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신앙생활이 뭔가 늘 희미한 거 있죠. 늘 뭡니까? 부분적인 거 있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뭐 부분적으로 자꾸 강요하지요.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지금 생각하면 다 그 이상한 소리입니다. 조금 이게 강하게 표현하면 막 욕을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막 강요를 당해서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참 놀랍고 아이러니한 신앙생활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사람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갈등이 일어났어요. 뭐 굳이 꼭 이렇게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나? 왜냐니까 저 딸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니까요. 저 나름대로 의의를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회의가 오더라고요. 왜냐니까 뭐 일단 믿음이 안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는 부분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게 끝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의 온전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별로 경험한 사람 없어요. 계속 뭐랍니까? 무슨 막이 막힌 것 같이 희미해요. 아침에 저는 뭐 교회 오기 위해서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리에 이렇게 김이 쓰리잖아요. 문 열어놓고 한참 있어야 돼. 그래 드라이를 하죠. 그와 같이 희미한 겁니다. 근데 찬바람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쫙 열리면서 거울이 깨끗해지지요. 그때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때까지는 그냥 뭐 구름 같은 데서 안개 같은 데서 신앙생활을 했고 안개가 아침에 짙게 있어도 태양이 비춰버리면 금방 나중에는 사라지지요. 그와 같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펼쳐질 겁니다. 지금도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제가 늘 하던 말씀, 얼마만큼 해야지
하나님이 야, 니 참 잘하고 있구나 라고 평가를 해주겠습니까? 얼마만큼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또 오해할 가능성이 있지. 하나님이 무슨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할까요? 스스로 계시는 온전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얼마만큼 해야지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진짜 넌센스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 인간을 조명하시고 모든 걸 다 알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인공위성을 쏘아가지고요. 가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행성에 내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방송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행성에 내려가지고 그 지질을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지질을 연구하면 지구의 이렇게 이 기원을 알 수 있다. 그래 지질을 연구를 하는데 그 샘플을 가져오려고 그러면 또 10년이 걸리겠지요. 왜냐니까 10년 동안 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대충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지구로 보내는데 그것마저도 수독돼 버렸어요. 왜 수독돼 버렸냐니까 태양빛을 못 받으니까. 태양으로 계속 그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내려버리냐니까 이게 그늘진 곳에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내년 봄쯤 아마 이렇게 몇 개월 있으면 태양하고 가까워진대요. 그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잠시 작동이 중지되었던 게 다시 이렇게 되지 않겠냐. 태양 그 열을 여러분 몇 도라고 생각합니까? 하와이에 보니까 이번에 용암이 올라오던데요. 거기에는 뭔가 들어가면 다 탑니다. 그게 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단 들어가면 다 타버립니다. 태양의 열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다르게 태양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과연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참 적절하지요. 왜냐하면 하루의 일각 가운데 지금 겨울이라서 좀 태양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습니다만은 우리가 태양을 받고 있거든. 하나님을 과연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태양만 비치지 않아도 조금만 어둠이 있어도 금방 우리는 정신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함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고 역사고 인류의 모든 것의 하나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 포커스가 뭡니까? 그 포커스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한 단어로만 결론 나버리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줬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기 위해서 하나를 줬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제가 한 이 말이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를 줬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더욱이 창세기 3장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를 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를 줬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풍부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과 저는 풍성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요 속으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뭐 하겠습니까? 내 개인이 이 답이 없다 그러면 지금 막 교회가 뭐 형태를 갖추고 뭐 성도들이 늘어났다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이 풍성함을 맛보지 못한다면 만약에 교인들이 몇만 명이 됐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걸 맛보지 못했다. 글쎄 과연 그게 목회입니까? 교인이 수만 명이 됐는데 이 한 사람이 이 완전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럼 뭐 한 겁니까? 밥 먹기 위해서 이 땅에 목회한 것밖에 돼. 전략을 잘 썼기 때문에 아니면 강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것이지.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된 것이나 아니면 신천지가 부흥된 거나 다른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 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풍성해져 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해져 버리면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게 능력입니다. 이건 기가 찹니다.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딱 받고 나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이 능력을 받고 나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뭘 깨닫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받고 나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뭘 깨닫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때 드디어 이때는 부분적인 것들이 완전해져요. 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질 때 희미했던 게 이제는 선명해지는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이런 맛을 못 보면 도대체 교회 왜 다닙니까? 이런 맛을 못 본다. 그럼 인생이 뭡니까 도대체? 잠깐 살다 가는 게 인생인데 인생이 뭐냐고요? 만년,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갑니다만은 인생이 뭡니까? 아무 가치 없는 거잖아요. 뭐 버러지와 같은 거 아니에요. 그 밥 먹고 살다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 수준 비슷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막 맨날 빌고 어쩌고 저쩌고 뭐 산에 가서 뭡니까 뭐 그래서 뭐 천주교인지 이게 불교인지 기독교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래가지고 매일 비는 겁니다. 뭐 산에 가서 바위 놓고 안 빌 뿐이지 뭘 빌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어느 날 믿음, 신앙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 앞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고요. 죽음 앞에 안 떨어서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실컷 신앙생활을 해놓고 갈 때는 확신도 없어요. 그렇게 교인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교회가 교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강요하면요, 신앙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진짜 그거는요, 교인들 신앙을 막 짓밟는 거예요. 네가 뭘 하면 이렇게 된다? 그게 보통 무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나타냈습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하나님의 풍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풍부해져 버리면 돼요. 이 그리스도로 충분해져 버리면 돼요. 이 그리스도로 완전해져 버리면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보기엔요, 이거 진짜 맛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전도가 뭐다 이해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그 이전에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걸 맛보고 나면 기도가 뭐다는 게 이해돼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봐버리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릇을 키워라 개똥 같은 소리야. 양보해라 웃기는 소리야. 양보돼야 양보하지. 양보도 안 되는데 양보하라 그래요. 그래 막 의지를 다집니다. 그래봤자 맨날 내 꼬라지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별로 능력이 없어요.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나옵니다. 양보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나와집니다. 테레사 수녀보다 못한 수준 가지고 뭔 사랑한다고 아이고.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인간이 의지로 해서 이룰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막 사이상인가 그래도 하나 받지. 진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리스도로 충분해져 버리면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해져 버리면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풍성해져 버리면 나와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받지도 못할 거면서. 이게 안 되면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봤자 마찬가지면서. 이게 안 되면 능력을 감당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은 온유하고 뭔 사랑이 온유가 됩니까? 간혹 어쩌다가 기분 좋을 때 한 번은 되지만 그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끝났어요. 이것만 딱 여러분 이해해버리면 목사님 그래도 잘 안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다 시간표일 뿐입니다. 제가 8월달인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게 몇 자 이렇게 썼어요. 그걸 갖다가 제가 오늘 주부에 실어놨는데요. 그래, 저도 잘 안 됩니다. 왜 실어놨냐? 위로 받으라고 실어놓은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속 깊은 부분에서 저는 달라지고 있어요. 저는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 이전하고 달라요. 일단 이전에는 뭔가 쫓기고 뭔가 두렵고 뭔가 흔들리고요. 지금은 그런 흔들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시작 안에 여러분과 저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이것이 바로 철저한 여러분과 저의 근원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해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할 거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속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은혜 되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과 저는 계속 이 한 단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이 한 단어를 설명하고 있고 세상을 통해서 이 한 단어를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이 한 단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 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되어져 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버리면 됩니다. 저는 이걸 잘 알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부 때 조금 또 간증을 했는데요. 저는 그걸 그리스도만이 응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어지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더라고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어지니까 그리스도로 만족이 되어져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어지니까 그리스도 당신 자체가 제게 축복이 돼요. 그리스도 당신 자체가 축복이 되어버리면 진짜 축복은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건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자체가 축복이 안 되면 안 돼요. 왜냐하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축복이 안 되면 나를 위한 그리스도로 계속 만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해져 보면 하나님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능력의 시작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시작하셨고 오셔서 그리스도로 모든 걸 이루고 여러분과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해져 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이 되어버리면 돼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해져 버리면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조금 쉬운 이야기지만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단 말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게 무조건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로는 왜냐니까 아직도 저도 저 인생에 잡동사니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제거해버리면 선명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보이는데 그걸 보는 거지. 유리막에 유리로 보는 것 같이 선명하게 보일 텐데 안 보여요. 유리가 희미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 한 단어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성경 제가 지금 말했던 이런 관점으로 구약성경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구약성경 1부 메시지 때 하고 있잖아요. 정말 끝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다 안 그렇다 그 이전에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어서는 되는 건 아니고 또 만든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다 끝냈다는데 뭐 그렇게 힘들고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건 틀린 거거든. 힘들고 어렵다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무슨 우리가 귀신을 섬깁니까?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무슨 종교입니까? 힘들고 어렵게.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잘못 가르친 겁니다. 잘못 여러분이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충분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아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4장 19절에서 20절 뭐라 그랬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은 그 말 자체가 능력으로 알아보겠는데요. 그죠? 말로 아는 게 아니고 오직 능력으로 안다.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풍성해져 버리면, 충분해져 버리면, 완전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는 사랑이라고 보는 겁니다. 13장 1절에서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은 사랑해란 말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이 정도면 사랑이지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내 몸을 불살라 주면 그 정도면 위대한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 사랑은 뭐냐? 4절부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이란 단어 빼버릴게요. 오래 참는 겁니다. 온유한 겁니다. 그래 지금부터 우리가 오래 참자. 죽으라 소리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온유하자. 죽으라 소리입니다. 저는 오래 참음이 안 돼서 인내가 안 돼서 그릇이 안 돼서 저는 안 된다라고 늘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릇 안 될 저 같은 놈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더 안 되는 거 있죠. 왜냐니까 수준이 내 수준이니까. 나를 못 벗어나는데 참아봤자 난데.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참아라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됩니까? 참아지는 거 있죠. 온유가 나오는 거 있죠. 시기하지 않는 거 있죠. 자랑하지 않는 거 있죠. 교만하지 않는 거 있죠. 물에 행치 않는 거 있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있죠. 성내지 않는 겁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7절에 모든 것을 참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하라가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이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불신자의 그릇 괜찮은 것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 꼭 더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덜하는 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뭡니까? 그런 큰 것을 우리가 넘어서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깨달았다면 신앙생활 엉터리로 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들었거든. 네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그릇을 넓히면 복을 받는데. 개똥 같은 소리. 뭔 그릇을 넓히면 복을 받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알면 넓어지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 버리면 된단 말입니다.
이 기가 찬 신앙생활인데, 이거는 되어지는 신앙생활인데, 이것만큼 행복한 신앙생활이 없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문 그리스도만이 응답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만 했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그럴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신학을 봐도 다음에 성경을 봐도 이렇게 안 하면 신앙생활은 안 돼요. 저 인생을 봐도요.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안 돼요. 그게 뭘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래서 나의 아성을, 나의 탑을, 그게 바벨탑이지. 그걸 쌓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 또 뭡니까? 공갈까지 치잖아요. 네가 뭐 그렇게 하면 또 뭐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뭐 선다케나 뭡니까? 좋은 집에 산다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천국에 그래 차등이 있으면 왜 갑니까? 천국에 학고방이 있고 빌딩이 있으면 왜 갑니까? 천국에 금별류관이 있고 집 뭡니까? 뭐 개털모자가 있다 그러면 왜 갑니까? 그건 비유로 설명한 것이지. 천국 갔는데 거기서도 어느 놈은 개털모자 쓰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 육신적으로 봤어요. 그렇습니다. 한 단어로 끝내면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로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걸 이루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해져 버리면 돼요. 그리스도로 만족되어져 버리면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 버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드디어 능력이 나타납니다. 조금 시간에 따라서 또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부터 이때까지는요. 이기 능력이 돼버리면 부분적이었지만은 그때부터는 온전해집니다. 이기 능력이 돼버리면 어릴 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밥도 못 먹는 젖 먹는 수준이라고요. 늘 우리가 기가 찬 신앙생활을 했지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고도 꼭 어린아이와 같이. 어찌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성도들을. 꼭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 왜냐하면 저 모습이 그랬었어요. 목회 20년 하고 난 뒤에 꼭 애와 같아요. 목사인 제가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는 제가 조금이라도 저에게 약간이라도 기분 나쁘거나 이익이 떨어지면 화가 날라 그래요. 그게 무슨 성도라고요. 목사 이전에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러니 뭐 우리 교회는 좀 덜합니다만 보통 교회도 보면요. 교회 안에서 막 전부 다 파당 다 있고요. 내분이 다 일어나요. 또 고린도 교회 같아.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지옥이지.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자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온전해지는 거죠. 이때까지는 뭡니까? 거울로 봤는데 거울 그러면 이전에 좋은 거울 말고요. 이제는 얼굴을 대한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의 비밀이. 이렇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계속 넘치게 돼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때 우리에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 진정된 감사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한 본체입니다. 정확하게 바울이 표현한 것은 한 본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이 비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것이냐? 여러분 이러면 됩니다. 나의 것들이, 나의 원하는 것들이 뭐랄까요? 소용없을 정도로, 나의 원하는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을 정도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되어버리면 돼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지겠지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뭐랄까요? 진짜 참된 원함이 되면 돼요. 예, 어느 정도 나의 것이 사라질 정도의 원함이 되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속에 여러분이 묻혀버리면 돼요. 예, 그때부터 여러분은 뭘 맛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온전함을 맛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맛본단 말은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맛보게 돼요. 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맛보게 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생명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조금 시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따라온다는 사실. 이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시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한 본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만이 정말 내가 안 보일 정도로 참된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이제 진짜 그리스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찾고 누리는, 그래서 한 주간 그리스도로 풍부한, 그리스도로 풍성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